홈쇼핑 자주 하십니까? 홈쇼핑에서 상품 판매하는 그 쇼호스트라 그러죠? 그분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자주 사용하는 멘트가 이런 겁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하십니다. 빨리 사셔야 됩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앞으로 선착순 몇 명까지는 이런 특별한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꼭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충동 구매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특별히 종말론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라고 외쳤던 다미성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한부 종말론이랍니다. 이게 어떤 심리냐면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심리 상태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놓는 것이죠. 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신천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빨리 오세요. 이게 뭐예요? 조건부 종말론인 거죠. 14만 4천이 차면 예수님 재림하는데 이게 조건이 갖춰지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선착순 오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단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꺼림칙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단들처럼 이 종말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정말 큰 문제지만 어느 순간부터 종말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성도들도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능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강력했던 성령의 임재와 그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믿음이 담대히 맞서 싸우면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견뎌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종말론적 신앙에 있는 것이죠. 예, 기독교는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기도 제목,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그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늘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교리가 아니고요, 사회로 혼란을 빠뜨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고요,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죠. 예, 기독교는요, 종말론적 신앙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 신앙이 강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교회가 능력 있게 활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종말론적 신앙이 약화되는 순간부터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세상에 물들어가지고요, 세속화되고 어떻게 보면요, 매갈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이렇게 종말론적 신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이 희석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313년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립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고 329년에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립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화된 순간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신분이 과거에는 핍박받는 이상한 사람들에서 황제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황제를 형제라 부를 수 있게 되며 교부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공무원처럼 취급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기독교의 전성기는요, 점점 사라져버리면서 쇠락기를 걷는 것이죠. 그 이후 중세시대 때는요,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비주류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뭡니까? 다시 기독교가 갱신되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가장 영적 전성기 때가 언제죠?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 그때죠, 그렇죠? 그때 한국교회의 어떤 가장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요, 강력한 힘이 바로 뭐냐면 종말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한국교회 그랬던 건 아닙니다. 3.1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부터 그런 현상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3.1 운동이 실패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노선이 갈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 무장투쟁해야 돼서 만주불을 뛰어나가가지고요, 독립운동했어요. 다른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 안에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가서 독립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안창호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부류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제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일본 제국주의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뭘 사모하게 된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길손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3.1 운동에 33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3.1 운동의 주모자로서 투옥됩니다. 무려 2년 동안 옥구를 치르시는데 그 옥중에 계시면서 주로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만 번을 읽으셨대요. 정독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종말론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함께 공유했던 그 신앙이요, 그 안에 내재화되고 안에 체질화된 것이죠. 그분이 출소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부흥회마다 다니면서 무슨 말씀 선포했습니까? 요한계시록 강해. 주님의 재림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너무 잘 맞았던 게 뭐예요? 지금 적그리스도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가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압제하잖아요. 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마치 로마 제국 시대 때 기독교인이 핍박받은 것처럼. 그 가운데 뭡니까?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이 강한 종말론적 신앙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신사에 한번 절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거부했을까요? 이런 마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데 주의 재림 임박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거룩함, 다시 말하면 정조를 잃어버리며 순결을 잃어버리며 어떻게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겠어? 이 마음 때문에 목숨 걸었던 겁니다. 저는요,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왜곡된 종말론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다시 우리 영적 전성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 열쇠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른 종말론 신앙을 회복하기 소원합니다. 이게 잘못 왜곡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예는 이 종말론을 읽을 때마다 그냥 상징으로 취급해버린 것이죠. 환상으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둘 다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른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시작. 항상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는요, 깨어있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빠져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물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영적으로 잠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처럼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난 다음에 거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롯의 아내가 마음을 쏙 빼앗겨 버려가지고 이제 곧 멸망당할 그 성을 떠나면서도 그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여전히 그의 마음을 그게 빼앗겨 버린 것이죠.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곧 물로 심판받아 다 사라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그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젖어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재림의 때와 시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늘 항상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끼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린 순간부터 잠에 빠져가지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는데, 그 기름이 있는 처녀는요, 이 천국의 아름다운 신랑과의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지만 남은 5명은요 울며 이를 가며 내쫓겼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신랑이 오는 날과 때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결론이 너 기름병을 잘 준비하고 있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5처녀도 뭐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신랑이 도저히 오니까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겠지만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기름병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그의 사명에 맞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하면 그것을 등불을 켜고 맞아들여서 환영하기 위해서는요, 미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젖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긴장감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있다는 그 의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다는 것은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세에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이 오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지만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넘어졌잖아요. 쟤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시 바로 교정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보세요.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냐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으니까 나는 강해, 난 시험에 이길 수 있어, 그럴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모두가 다 시험에 걸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새벽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대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약함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더더욱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가에 대해서, 기도가 왜 능력인가에 대해서 이번 다니엘 기도하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21일 동안 우리가 매일 2시간 정도, 더 이상 이렇게 모여서 몰입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 응답 받은 거,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들어주셨어, 이걸 간증의 제목으로 삼으러 갑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눈을 감고 주님을 주목한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우리 함께 하심을 부정할 수 없도록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자,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통했던 것처럼 마음이 통한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그 순간에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하는 무릎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며 행복인 거예요. 찬송가 364장에 작사가인 윌포드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다. 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그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뭡니까? 눈 뜬 사람이나 감은 사람이나 시각장애인 정상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가 기도할 때 늘 항상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둘만이 데이트 가운데요,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사는데 기도 없이 살 수 있다, 이 마음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기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핍박이 다가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다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모여 기도하기 힘쓰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모여 기도하는 것을 패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위기다. 이번 21일 동안 저도 이 기도회를 계속할 수 있고 고민 많았어요. 모이기 힘들면 어떻게 할지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전국에 수많은 교회들 모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도요 300명 이상 나오는데 그 많은 교회가 모여 기도했는데 그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이야기 나왔으면 바로 원래는 바로 보도했겠죠. 이 기독교인들 미쳤다. 이 시기에 모여서 기도한단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일 보셨어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피하게 된 우리 마음의 위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말의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신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라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에 굳게 선 교회입니다. 네, 말세는요, 이 종말의 때는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막 이런 현상들이 있다, 막 이런 이야기 수많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찾으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와가지고
내가 영을 받았어. 특별 계시를 받았어. 주의 재림이 임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현란한 언변을 가지고요, 논리적으로 막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벌써 왔는데 뭐 하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요, 사도들이 쓴 편지라고 위조해가지고, 야, 바울 사도는 그 가짜 사도고 예루살렘에 진짜 사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받은 편지다 해가지고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미혹당할까요? 왜 우리가 사기당할까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한번 경험해 본 계십니까? 막상 당하면 어때요? 밖에서 올 때는 왜 저 바보같이 보이스피싱 당하나 싶죠. 근데 본인 경험하고 나면요, 아, 이래서 당하는구나 싶습니다. 그 사기꾼들은요, 뭘 집요하게 노리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을 노립니다. 두려움을 노립니다. 염려를 노린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어떤 마음 듭니까? 뭐 사고 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그런 걸 노린다는 거예요. 또 뭘 노립니까? 우리가 확신 없으면 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명확하게 어디 있다, 안전하게 있다라는 그 정보를 확실하게 알면 그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뭡니까? 아무리 사기꾼이 사기칠라 해도요, 콧방귀 뀌고요, 그냥 신경도 안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결국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뭘 지키란 말이에요? 바로 바울이 전한, 그 편지로 전한, 직접 가르침으로 전한 복음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의 꾼이 서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무엇으로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있을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부터 10절 말씀 보니까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계속해서 진리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리 위에 꾼이 서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보이는 현상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어떻게 보면요, 이게 모아지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어요. 다니엘 기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김인호 목사님께서 다니엘 기도 할 때마다 매해 특별한 메시지 하나가 주어지는데 올해는 뭐라고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 권사님 기억나시죠? 평범한 권사님이 어떻게 특별한 사역하십니까? 그 송교사님 어떻게 그 위대한 훌륭한 사역하셨습니까? 다 뿌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이번 다니엘 기도 끝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간증했는데 한 여자 집사님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울며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기도가 아니구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현상에 다 흔들린 기도하는 거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설령 내가 원하는 일들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구나,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 끝나면서 우리 가운데요, 나 이제 성경 필사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성경 필사하면서 성경 읽을 거예요 고백도 있고요. 나는 이제 매일 성경 10장씩 읽을 고백들이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죠. 말씀은 너무 어려워. 재미없어. 맞아요. 말씀이 어렵습니다. 재미를 잃는 건 아니에요. 재미의 수준에 도달하려면요, 어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아침 식사 다들 하고 오셨죠? 안 하셨나요? 어제는 식사 하셨죠? 예.
너무 바쁘거나 분주해서 식사를 안 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입맛이 없어가 식사를 안 하신 분 혹시 있나요? 여러분, 밥은 원래 맛있어만 먹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기 이렇게 왕성할 때는요, 밥이 달지만 나이 들면요, 밥이 맛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왜? 안 먹으면 힘이 어디서 납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읽으면요, 마음이 힘이 안 나요, 우리 영적으로는.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주식이란 말이에요. 한식, 중식, 양식 말고 주식이란 뜻이죠. 밥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밥 맛이 없다고 계속해서 과자나 먹고 정크푸드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상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 먹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요, 말씀을 소화한다는 의미는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은 들으면 납니다. 다른 루트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인데, 이 바른 믿음이 자라나려면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큰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은 집을 세우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춧돌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시 말해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2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 미혹의 영이 말세에 막 우리를 흔들려 갑니다. 그때 우리가 미혹당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진리 위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념으로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념의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믿는 거는 같죠. 근데 신념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내가 믿음의 주체예요. 내가 결국 느껴지는 거, 마음에 와닿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는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즉 결국 뭐냐면 그의 마음의 뿌리 가운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신념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와닿아요. 말씀이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워요. 하지만 뭐예요? 말씀이 나와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안에 예수님 사시지라는 고백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모든 선택 결정 가운데서 말씀을 내 삶의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없는 신앙은요, 그거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 집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체험에 대해 오해하게 됩니다. 체험은 뭐냐면 말씀이, 객관적 말씀이 주관적 말씀으로 내재화되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없이 그냥 그냥 신념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 동쪽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기, 체험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분은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 그런 거 추구하는데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의 시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종말의 시대 때 바른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교회예요. 세 번째,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란요,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현대인에게 저 포함해서 모든 현대인들 마찬가지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불편함으로 취급되죠.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탔을 때
자동으로 문이 닫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닫힌 버튼 막 눌러요.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컵라면 먹을 때 뜨거운 물 붓고 난 다음에 3분 있으면 다 되거든요. 자동으로 익는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봐요. 기다린 시간이 내게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기다림을 우리 삶에서 배제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기다림은 내게 손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의 유익이 큽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요, 기다림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군대 간 남자친구를 고무신 꺾고 신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한 여자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가는 시간입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 기다림이 2년간의 시간은요,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신뢰,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익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요,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다림이 무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녀는요, 군대가 남친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으로 그리면서 계속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뭡니까? 그 사랑이 견고해져서 어떤 것들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세워지고 굳어져가는 복된 시간이란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주님 더디 오시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계속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있어야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이름 기다린다는 거는 주님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건 이걸 간절히 바라보면서 소망과 목을 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경배하지 않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누구만 알아봤습니까?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왜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시므온의 성경이 이렇게 그를 설명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바로 사모함을 기다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사모함을 기다리면 마음속에 늘 그리고 있으니까 알아보는 건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예수님 와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고대가 이런 찬송가 보면요, 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 모양이 좀 이상한 구름만 하나 보여도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목을 길게 빼고 이렇게 바라본다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상실해버린 것이 우리 위기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 단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감동적인 간증 가운데 한 가지가 그 탈북 사모님의 간증이죠. 이분 처음 예수를 어디서 믿었습니까? 우리나라 와서 믿은 게 아니라 북한 땅에서. 누굴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3대째 신앙인이에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할머니가 그 신앙을요, 정말 너무 귀한 이 신앙을요, 어떻게 전수할지 고민할 그때 간절하게 전해준 것이 이제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이제,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중국 땅으로 건너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함께 들 때가 울었다 그랬죠. 왜? 원래 자기는요, 예배 드린 건 조용하게, 문 닫고 이렇게 조용하게 들은 거면 예배인 줄 알았대요. 근데 가보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거 보면서, 야, 우리 할머니가 이것을 기억했을 텐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간절한 갈망이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북한교회에는 뭐만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만 간절히 사모하는 소망의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남한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예배의 환경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서적도 있죠. 그렇죠? 많은 것이 풍요한데 우리는 북한 교회 성도에 너무 부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은 있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강력한 힘이 되어가지고요, 순교의 재단 가운데 내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담담이 생기고, 그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그렇게 복음이 전수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취업됐습니다, 일어났다 합격 소식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혹시 승진 소식입니까? 아파트 입주 날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뭘까요? 한 전도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트랜스포머 1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와,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도 있구나, 완전 쏙 빠진 거예요. 이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들은 소식에 트랜스포머 2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트랜스포머 2 개봉 날짜만 늘 기다리고 살았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2 언제 나오지? 사역할 때도 신방하거나 아이들하고 함께 설교할 때는 늘 마음 한구석에는 트랜스포머 2 언제 나오지? 막 그 생각밖에 없었대요. 그러다가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단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고 주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만 생각하고 살았곤 해서 결단이 뭐냐면, 나 이제 트랜스포머 2 개봉돼도 나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왜? 이것이 주님 바라보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주님보다 앞서 있다면 지금 우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초대교회 때 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할 때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또 행복의 순간마다 늘 뭐만 바라봤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저 여러분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다시 재무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항상 깨어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요, 진리의 국군이 선 교회, 우리 교회가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로서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